당신 유다의 왕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이날 당신을 대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전쟁 중인 집을 대적하려 온 것이니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두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지 아니하시도록 당신은 그분께 간섭하는 것을 관두소서 하였더라.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자신의 얼굴을 그에게서 돌이키려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가 그와 싸우려고 자신을 변장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온 네코 아들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메기또 골짜기로 싸우려고 나왔더라. 그러다가 활 쏘는 자들이 요시야 왕을 쏘았는데 왕이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나를 데리고 나가라. 이는 내가 심히 부상당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의 종들이 그를 병거에서 데리고 나갔고 그가 보유한 둘째 병거 안에 실었더라. 이윽고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는데 그가 죽었으며 그의 조상들의 돌무덤 중 한 곳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하여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시야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그리고 에레미야가 요시야를 위하여 애도하였더라. 그리고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이 모두 요시야에 대해 그들의 애가들로 말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그것들이 이스라엘에서 규례로 제정되었더라. 그리고 보라, 그것들이 애가들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제 요시야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주의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따른 그의 선행과 보라, 그의 공적들의 처음과 마지막인 그것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제36장. 그때 그 지역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즈를 데려다가 그를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즈가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23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통치하였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폐위시켰고 그 영토에서 100달란트 은과 1달란트 금을 내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더라. 그리고 이집트 왕이 그의 형제 엘리아킴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꾸었더라. 그리고 네코가 그의 형제 여호아하즈를 취하여 그를 이집트로 잡아갔더라. 여호야킴이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25세였으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와, 끝났네요. 여기서 끝나버려. 한 장 반에서 끝나버려. 역대기하. 그리고 그는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를 대적하여 바벨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올라왔고 그를 족쇄들로 결박하여 그를 바벨론으로 잡아갔더라. 네부카드네자르가 또한 주의 집의 기물들도 바벨론으로 옮겨갔고 그것들을 바벨론에 있는 자신의 신전 안에 두었더라. 이제 여호야김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하였고 그 안에서 발견된 그의 가증함들이 보라, 그것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여호야킨이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8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개월 하고도 10일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 해가 저물었을 때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바빌론으로 데려가면서 주의 집의 고급 기물들과 함께 가져갔고 그의 형제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21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고 주의
입으로부터 전하는 예언자 에레미야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또한 자신에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한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하여 반역하였더라. 오히려 그는 자신의 고개를 꼿꼿하게 하였고 그의 마음을 완약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이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이 이교도들의 가정함들을 따라 매우 많은 불법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주의 집을 오염시켰더라. 그런즉 그들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에 일어나 보내신 그분의 전령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셨더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와 자신이 그 아는 초소에 연민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전령들을 조롱하였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학대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날 때까지 곧 치유책이 없을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 위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을 데려오셨으니 그가 그들의 성소에 속한 집 안에서 그들의 청년들을 칼로 살해하였고 청년들이나 처자들에게도 노인이나 나이가 들어 허리가 굽은 자에게도 연민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그들의 손 안에 주셨더라. 그리고 크고 작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집의 모든 기물들과 주의 집의 보물들과 왕의 보물들과 그의 통치자들의 보물들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바벨론으로 가져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태웠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었으며 그곳의 모든 궁전들을 불러 태웠고 그곳의 모든 기물들을 파괴하였더라. 그리고 칼을 면한 자들을 그가 바벨론으로 잡아갔더라. 거기에서 그들은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까지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종들이 되었더라. 에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제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 지역이 그녀의 안식하는 기간들을 향유할 때까지 그리 되었더라. 이는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녀가 황량함 속에 노인 동안 만큼 그녀가 안식을 지켰기 때문이라. 이제 페르시아 왕 기루스 제1년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전해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페르시아 왕 기루스 영을 일깨우시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이와 같은 말로 글에 담게 하셨더라. 페르시아 왕 기루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땅의 모든 왕국들을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도다.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즉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그는 올라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역대기하가 끝났고요. 에스라 들었습니다. 에스라 제1장 에스라요. 제1장 이제 페르시아 왕 키루스 제1년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주께서 페르시아 왕 키루스 영을 일깨우셨고 그로 하여금 그의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게 하셨으며 그것을 또한 이와 같은 말로 글에 담게 하셨더라.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의 모든 왕국들을 주셨도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위해 집을 건축하라고 그분께서 나에게 명하셨도다. 그분은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지어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누구든지 남아있는 자는 그가 어느 곳에 체류하고 있든지 자기 조소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유의지로 드리는 재물 외에도 금과 은과 최하들과 짐승들로 그를 도울지어다.
아헤이. 그때 유다와 베냐민은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올라가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일으키셨던 모든 자들과 함께 일어났더라. 그리고 자원하여 바쳐진 모든 것들 위에에도 그들 주 위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은으로 된 기물들과 금과 재화들과 짐승들과 귀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였더라. 또한 키루스 왕이 주의 집의 기물들을 꺼냈으니 그것들은 네부카드네 자리가 예루살렘에서 꺼내와서 그의 신들의 전당 안에 두었던 것들이라. 바로 그것들을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제보 담당관인 미드르다스 손으로 꺼내왔고 유다의 통치자가 베스바잘에게 넘겨 그것을 계수하였더라. 그런데 그것들의 수량이 이러하니라. 금으로 된 쟁반들이 30개요, 은으로 된 쟁반들이 1,000개요, 단도들이 29개요, 금으로 된 대야들이 30개요, 두 번째 등급에 속하는 은 대야들이 410개요, 다른 기물들이 1,000개라. 금과 은으로 된 모든 기물들이 5,400개였더라. 이 모든 것들은 세수 바자리 포로에 속한 자들과 함께 가지고 올라갔으니 그들은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된 자들이었더라. 제2장. 이제 이들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올라온 속주 후손들로서 잡혀갔었던 자들에 속하였고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바빌론까지 잡아갔었던 자들인데 예루살렘과 유다에 다시 돌아왔으니 모든 자마다 자기 도시에 이르렀더라. 이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왔으니 곧 에수아와 느헤미야와 스가라와 르엘라와 모르트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빅웨이와 루훔과 바아나흐라.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의 수는 이러하니라. 아이고, 나한테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일시키려고 그래요. 나도 죽겠구만. 파로시 후손들이 1172명요, 세파티아 후손들이 372명요, 아라흐 후손들이 775명요, 에수아와 요압 후손들에 속하는 파압 모압 후손들이 2812명요, 엘람 후손들이 1254명요, 자투 후손들이 945명요, 자카이 우선들이 760명요, 바니 우선들이 642명요, 부바이 우선들이 623명요, 아즈가스 우선들이 1222명요, 아도니카무 우선들이 666명요. 여기 666명이요. 666명이요. 빅웨이 후손들이 2056명이요. 아디는 후손들이 454명이요. 히스키야에 속한 아데르 후손들이 98명이요. 베이자의 후손들이 323명이요. 요라의 후손들이 112명이요. 아숨의 후손들이 223명이요. 기발의 후손들이 95명이요. 베들레헴의 후손들이 123명이요. 루토파의 사람들이 56명이요. 아나도르 사람들이 128명이요. 아즈마렛 후손들이 42명이요. 키랏 아림, 크피라와 부에로스 후손들이 743명이요. 라마의와 가바의 후손들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들이 122명요, 벳델과 아유 사람들이 223명요, 느보 우선들이 52명요, 막비시 우선들이 156명요, 다른 엘람 우선들이 1254명요, 하림 우선들이 420명요, 로드와 하막과 오노 우선들이 725명요,
에리코 후손들이 345명이요. 스나아의 후손들이 363명이더라. 제사장들은 요야다 후손들이자 에스와 가문에 속한 자들이 973명이요. 임메르 후손들이 1052명이요. 파스우르 후손들이 1247명이요. 하리무 후손들이 1017명이더라. 레이인들은 후다위야의 후손들에 속하는 에스아와 캄미엘 후손들이 74명이라. 노래하는 자들은 아사브 후손들이 128명이라. 문지기들 후손들은 살루무 후손들과 아텔의 후손들과 달몬의 후손들과 아쿠브 후손들과 하티타의 후손들과 소바유 후손들이 총 139명이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지아의 후손들과 아수파의 후손들과 답바요스 후손들과 케로스 후손들과 시아의 후손들과 바도는 후손들과 르바나흐의 후손들과 아가바흐의 후손들과 아쿠브 후손들과 하가브 후손들과 살마이의 후손들과 하나는 후손들과 기테르 후손들과 가알 후손들과 르아 야흐의 후손들과 르진 후손들과 느코다의 후손들과 가짜무 후손들과 우사 후손들과 바세아우 후손들과 베사이의 후손들과 아스나우 후손들과 무후님의 후손들과 누푸심의 후손들과 박북의 후손들과 하쿠파의 후손들과 할훌의 후손들과 바질루스 후손들과 무히다우 후손들과 하르사우 후손들과 바르코스 후손들과 시스라 후손들과 타마우 후손들과 느지야우 후손들과 하타파우 후손들이라. 솔로몬의 종들의 후손들은 소타이의 후손들과 소페레스 후손들과 부르다의 후손들과 알라흐의 후손, 여기 지금 넉장째 들어간 것 같아요. 넉장째. 알라흐의 후손들과 다르콘의 후손들과 기텔의 후손들과 세파티아의 후손들과 핫딜의 후손들과 지바임에 속한 포게레스 후손들과 아미우 후손들과 모든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종들의 후손들이 392명이었더라. 다음으로 이들은 텔멜라와 텔하르사와 게룹과 이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들이었으나 그들은 그들 조상들 가문과 그들의 시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는지를 제시하지 못하였더라. 곧 들라 야후 후손들과 토비 야후 후손들과 느코다우 후손들이 652명이더라. 그리고 제사장들 후손들 중에서는 하바 야후 후손들과 고주 후손들과 바르질레 후손들이 그리하였더라. 이 바르질레는 길르앗죠. 바르질레의 딸들 중에서 한 아래를 취하였고 그의 이름을 따라 불렸더라. 이들이 족보별로 집계된 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등록부를 찾았으나 그것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그들은 부정한 자들로서 제사장직에서 폐제되었더라. 예. 그런즉 그 틸사다가 그들에게 말하여 우림을 지니고 둠밈을 지닌 제사장이 일어서기 전에 그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속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더라. 전체 회중이 다 합쳐서 42,360명이었더라. 그들의 종들과 그들의 하녀들을 제외하고 그들에 속한 자들은 7,337명이었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 200명이 있었더라. 그들의 말들이 736마리요 그들의 노새들이 245마리요 그들의 낙타들이 435마리요 그들의 나귀들이 6,720마리였더라. 그리고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 일부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것을 그의 초소 안에 세우려고 자유롭게 예물을 바쳤더라. 그 다음에 그들은 자신들의 기량에 따라 61,000 드램 의 금과 5,000 파운드의 은과 제사장들의 의복 100벌을 공사 금고에 주었더라. 공사 금고에 주었더라. 지금 넉장 에스라가 거석이요? 거석인 것 같은데 대언자 같은데 하나님의 대언자. 이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의 일부와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시들 안에 거하였고 온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도시들 안에 거하였다. 제3장 이후에 7째 달이 와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도시들 안에 있었을 때 백성이 예루살렘에 한 사람 같이 자기들끼리 함께 모였더라. 그때 요자닥의 아들 에수아와 제사장들인 그의 형제들과 세알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섰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으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위에 번제물들을 바치려 함이더라. 그리고 그들은 제단을 그의 밑받침들 위에 세웠더라. 이는 그 지방들의 백성으로 인하여 그들 위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위에서 주께 번제물들을 바쳤으니 바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물들이라. 그들은 또한 장막절도 그것이 기록된 대로 지켰고 관례에 따라 날마다 요구되는 의무대로 매일의 번제물들을 수량대로 바쳤더라. 그리고 난 후에 지속적인 번제물들을 바쳤는데 세 달들에 속하는 번제물과 주의 성별되고 정해진 모든 명절들에 속하는 번제물과 주께 자유의지로 드리는 제물을 전하여 바친 모든 개개인의 번제물이라. 7째 달 1일부터 그들이 주께 번제물들을 바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나 주의 성전의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아니었더라. 그들은 또한 석공들과 목수들에게 돈을 주었더라. 또 음식과 음료와 기름을 돈에서 온 자들과 티레에서 온 자들에게 주어 레바논부터 요파의 바다까지 박항목들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그들이 페르시아 왕 키루스에게 얻은 승인에 따른 것이라.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온 지 둘째 달이 되었을 때 세알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자닥의 아들 에스와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인 그들의 형제들 중 남은 자들과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 온 모든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였고 레위인들이 20세 이상부터 임명하여 주의 집의 공사를 추진하게 하였더라. 아이고. 그때 에스와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유다의 자손들인 감미엘과 그의 아들과 다 함께 일어섰으니 하나님의 집 안에서 기술자들이 공사를 추진하게 하려 함이더라. 곧 헤나다스 아들들과 아울러 레위인들인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라. 넉장. 지금 캠트레일 또 비행기 캠트레일 뿌리고 있잖아요. 비행기 소리 들리잖아요. 비행기 소리가. 그게 다 캠트레일 비행기예요. 이 경비행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경비행기가 날아간다고 해서 다 경비행기가 아니요. 캠트레일 비행기 따로 있고 경비행기가 따로 있고 그러는 거예요. 경비행기를 날아다니도록 허락해준 이유가 뭐겠어요? 다 위장이라고 위장. 그리고 건축자들이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그들이 제사장들을 세워 그들의 의관을 입은 채 나팔들을 들게 하였고 꼭 초저녁에 보세요. 초저녁에 이렇게 비행기가 지금 마음대로 해버린 거 마음대로. 그걸 누가 그걸 아무로 타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마음대로 뿌려버린 거예요. 아삽의 아들들인 레위인들을 세워 신벌들을
들게 하였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법령에 따라 주를 찬송하기 위함이더라. 어떨 때는 눈이 맵잖아요. 다 그 캠트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을 섞을지 지그들 마음대로 한다고 마음대로 하겠죠. 당연히 그 캠트레일에 무엇을 섞을지는 우리가 뭘 알겠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폭로자들 유튜브 그리고 실제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 비행기가 실제로 뿌리는 거 그것까지요. 눈으로 직접 관찰을 해요. 관찰을 눈으로 직접 관찰을 할 수가 있다고요. 캠트레일 비행기가 비행기를 살포하고 있는 것 그거는 직접 관찰할 수가 있고 뿌려놓은 캠트레일들도 관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폭로자들이나 그런 것을 이제 공유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은 개통별로 함께 주께 찬송하고 감사들을 드리면서 노래하였다. 이는 그분께서 또 그 유명인들, 연예인들 그런 애들이 캠트레일에 대해서 음모론 취급하는 애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럼 유튜브가 올라와 있는데 걔들을 진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이 세상이 아마겟돈 지나서 아마겟돈 그 전에 물론 이제 믿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가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석에 먼저 서게 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거쳐서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의 그 지상 재림이 있고 그 지상 재림이 뭐예요? 재림이 있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죠.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뭐가 있어요? 그때 백보자 심판대가 있는 거예요. 왜 천년에 왜 시대가 또 바뀌니까 천년 왕국에서 영원 시대로 넘어가니까 천년이 차면 당연히 넘어가죠. 그 천년 왕국 끝에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 최종 심판을 이렇게 지옥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는 그분께서 선하신 까닭이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의 집의 기초가 놓인 까닭에 그들이 주를 찬송하였을 때 모든 백성은 커다란 암성을 질렀더라. 전천년 세대주의라고요. 그러나 성경을 가장 올바르게 보는 게 전천년 세대주의라고요.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첫 번째 집을 보았던 남자 원로들인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집의 기초가 그들의 눈앞에 놓였을 때 큰 목소리로 울었더라.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더라. 그렇기에 백성은 즐거움에서 나오는 환호성과 백성의 울음소리를 분별할 수 없었더라. 이는 백성이 큰 함성을 질렀고 그 뜨스득한 소리가 멀리 떨어진 데서도 들렸기 때문이다. 제4장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건축한 것을 유다와 벤야민의 대적들이 들었을 때라. 그때 그들이 스룹바벨에게 또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라. 이는 우리는 너희가 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라. 그리고 우리는 여기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온 아스루 왕 에살핫돈의 날들 이래 그분께 이생 제물을 드리노라 하였더라. 그러나 스룹바벨과 에스아와 이스라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 나머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집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도다. 우리 스스로는 페르시아 왕인 기루스 왕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우리들끼리 힘을 합쳐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때 그 지역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셨고 건축하는 일에서 그들을 공경에 빠뜨렸으며 그들을 대적하여 전략가들을 고용하였으니 페르시아 왕 키루스 모든 날들 동안 그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통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목적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였더라. 그리고 아하수에루스가 통치할 때요, 그의 통치 초기에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을 대적하여 고소장을 그에게 썼더라. 그리고 아르타크 세르크세스의 날들에는 비술람과 미드르닷과 타부엘과 그들의 관료들 중 나머지가 아이고, 옛날에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스스로 경향돼 가지고 이렇게 무슨 사실을 전달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 코로나 이 사태에 장난치는 것들이나 아니면 평평지구나 아니면 이 캠트레일이나 이 전하면서 굉장히 내 자신이 이렇게 격양돼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화가. 르지아와 아르타크 세르크세스에게도 썼는데 그 편지들은 시리아어로 기록되었으며 시리아어로 해석되었더라. 그러니까 뭐 개강돼갖고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그런 사실들을 알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더라고요. 이 말이에요. 그냥 차분하게 사실 그대로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해 주면서 차분하게 전해주는 게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왕에게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이런 투로 편지를 썼더라. 그때 의장 르움과 서기관 심사위와 그들의 관료들 중 나머지가 썼으니 곧 디나 족들과 아스팔사크 족들과 다프 족들과 아팔스 족들과 아르케 족들과 바빌론인들과 스산 족들과 드아위 족들과 알람 족들이요 위대하고 고귀한 아스나필이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의 도시들 안에 장착된 민족들 중 나머지 사람들과 강 이편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이편에 편지를 썼더라. 지금 봐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비행기가 지금 하늘에 떠 있어요. 계속 뿜어내고 있어요. 소리로 대충 들어보면 캠트레일 비행기가 계속 지금 뿜고 있는 거예요. 저 소리가.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고. 지금 세상 자체가 저걸 제지하지를 못해. 제지하지를 안 해. 나라에서. 나라 정부가 어떻게 됐어요? 장악돼 있다고. 장악돼 있어. 혹은 동조 세력이거나 같은 편이거나 장악돼 있거나 그렇게 돼 있다고. 이 세상 구조가. 위대하고 고귀한 아스나팔이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의 도시들 안에 정착된 민족들 중 나머지 사람들과 강 이편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이때의 편지를 썼더라. 그들이 그에게 곧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 이러하이나 당신의 종들 곧 이때의 강 이편 사람들이 아래옵나이다. 왕께 알려지기를 바라옵는 것은 당신께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반역적이며
나쁜 도시를 건축하고 있으며 그것의 성벽들을 세웠고 기초들을 연결했다는 것이니이다. 이런 사실들을 지적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멍청하게 넘어가 버리는 그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큰 타락 그 자체예요. 내가 봐서는 그래요. 이제 왕께 알려지기를 바라옵는 것은 만일 이 도시가 건축되고 성벽들이 다시 세워진다면 그때는 그들이 통행세와 공세와 관세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기에 당신께서 왕들의 수입에 손해를 입히리라는 것이니이다. 지금 우리가 왕의 궁전에서 부양을 받기 때문에 왕의 불명예를 관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온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보내어 왕께 확실히 알려드렸나이다. 당신 조상들의 기록들의 책 안에서 그 탐색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하면 당신께서 기록들의 책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실 것이니 곧 이 도시가 반역적인 도시이며 왕들과 속주들에게 해롭고 그것들이 애적에 바로 그 안에서 폭풍을 일으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시리이다. 이런 까닭에 이 도시가 멸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민간인들을 상대로 지금 그런 그 세력들이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코로나고 뭐고. 우리는 왕께 확실히 알려드리나니 만일 이 도시가 다시 건축되고 그것의 성벽들이 세워진다면 이런 영문으로 하여금 당신께서는 강 이편에 아무 목도 가지지 못하시리이다. 그때 왕이 답변을 보냈으니 의장 루훔에게요 서기관 신마이에게요 사마리아에 거하는 그들의 관료들 중 나머지 사람들에게요. 마치 뉴스가 어때요? 마치 코로나가 사실인 양 그렇게만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 누구도 과연 코로나가 뭐냐, 코로나가 존재하냐 그렇게 말한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니까요. 텔레비에 그렇게 말한 기자도 단 한 명도 없고 유명인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부 눈치만 보고 강 너머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라. 이때에 화평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내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내 앞에서 명료하게 낭독되었노라. 그리하여 내가 명령하였고 탐색이 이루어졌으니 이 도시가 옛적의 왕들을 대적하는 논란을 벌인 것과 반역과 폭동이 그 안에서 벌어진 것이 발견되었노라. 참나. 결국 걔들은 뭐예요? 사탄을 숭배한다. 사탄을 숭배한다고. 되도 않는 사탄을 뭐 들라고 숭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지옥에 가는 사탄을, 바닥 없는 구덩이에 떨어질 그 사탄을 뭐 들라고 그 숭배를 하냐고요. 결국은 그리 갈 텐데 사탄이 뭐 들라고 그 사탄을 숭배하냐고. 그 바닥 없는 구덩이로 떨어질 그 사탄을 갖다가 영혼, 걔가 그리 가지 그러면 영혼 시대 들어가요. 막강한 왕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린 적도 있으니 그들은 강 넘어 모든 지방들을 다스렸기에 통행세와 권세와 공세와 관세가 그들에게 지불되었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내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중단하게 하고 나에게 또 다른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이 도시가 건축되지 못하게 하라. 이제 너희는 이것을 행하는 것을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라. 어찌하여 왕들에게 해를 입히는 손해가 커져야만 하겠느냐. 이제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왕의 편지의 사본이 누움과 설계한 심사위와 그들의 관료들 앞에서 낭독되었을 때 그들이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르렀고 병력과 권세를 동원하여 그들을 중단시켰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공사가 중단되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것이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제5장. 그때 애언자 학계와 이또 아들 스가라가 유다와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니 바로 그들에게라. 그때 세알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자닥의 아들 에스와가 일어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자들도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바로 그때 그들에게 강 이편의 총독 탄나이와 세달 보주 나이와 그들의 관료들이 왔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누가 너에게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세우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였으니 이 건축물을 짓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무엇이냐.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들의 장로들 위에 있었기에 이들은 이 사안이 다리우스에게 이를 때까지 이들을 중장시킬 수 없었더라. 그리고 그때 저들이 사안에 관하여 편지로 다시 답신을 보냈더라. 이 강이편 총독 탄나이와 강이편에 있던 아삭팔족들인 세달 보주 나이와 그의 관료들이 다리우스 왕에게 보낸 편지 사본이 이러하니라. 고향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와. 그들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으니 그 안에 이같이 기록되었더라. 다리우스 왕께 모든 평안이 있기를 바라나이다. 왕께 알려지기를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유대아의 속주로 들어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 6장인데요. 아우 죽겠어. 그것이 커다란 돌들로 건축되고 제목이 성벽들에 놓이며 이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그들의 손 안에서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니이다. 그때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묻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누가 너에게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였느냐 하였나이다. 저 캠트레일 비행기. 당신께 확실히 알려드리려고 우리가 그들의 이름들도 물었으며 우리가 그들의 우두머리들이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적으려는 것이었나이다. 마음대로 뿌려보잖아 캠트레일. 예? 누가 태클 거는 사람도 없고, 에? 아니, 적어도 세상이다, 적어도 세상. 남의 나라에 와서, 남의 동네에, 에? 자기들 목적에 따라 저렇게 캠프를 퍼부어보는 거요. 에? 걔들이. 남의 나라에 사는 남의 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왜 저 짓을 하냐고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다시 답신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 속한 종들이요 이 여러 해 전에 건축되었던 집을 건축하고 있나니 그것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건축하고 세웠던 것이라. 에?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을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킨 이후에 그분께서 칼데아인인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의 손 안에 그들을 주셨으니 그가 이 집을 멸망시켰고 그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도다. 그러나 바빌론 왕 키루스 제1년에 바로 그 키루스 왕이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제정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금과 은으로 된 기물들 곧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에서 꺼내다가 바벨론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간 것들 그것들을 키루스 왕이 바빌론 신전에서 꺼냈는데 그것들이 한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세수바잘이었고 그가 총독으로 세운 자였더라. 그리고 키루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 기물들을 가지고 가라.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으로 옮겨가고 하나님의 집이 그의 초소에 건축되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그 세수바자리 그때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기초를 놓았고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것이 되고 있으며 아직 그것이 완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그것이 좋게 여겨진다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칙령이 키루스 왕으로부터 제정된 것이 맞는지 바빌론에 있는 왕의 보물고 안에서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왕께서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왕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제6장 그때 다리우스 왕이 칙령을 제정하였는데 두루마리를 둔 집 안에서 탐색이 이루어지게 하였으니 그곳은 바빌론의 보물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더라. 그자 메대 사람들이 속주 안에 있는 궁전 앙메다에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으니 그 안에 이같이 적힌 기록이 있었더라. 키루스 왕 제1년에 바로 그 키루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칙령을 제정하였으니 다음과 같도다. 그 집 곧 그들이 희생 제물들을 바쳤던 그 장소가 건축되게 하고 그곳의 기초들이 튼튼하게 놓이게 하라. 그것의 높이는 60규빗으로 하고 그것의 넓이는 60규빗으로 하라. 7장 세 줄은 커다란 돌들로 하고 한 줄은 새 제목으로 하라. 그리고 지출 비용들은 왕의 집에서 지급되게 하라. 그리고 또한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 바벨론으로 가져간 하나님의 집의 금기구들과 은기구들이 회복되게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다시 가져가게 하여 그것들 각각이 그의 위치에 있도록 하나님의 집 안에 그것들을 배치하라. 그리고 이제 너희 곡강 너머 총도 탄나이와 강 너머에 있는 아팔 삽족들인 세달 보주 나이와 너희의 관료들은 그것을 멀리하라. 이 하나님의 집의 공사를 내버려 두라. 유대인들의 총독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집을 그의 위치에 건축하도록 허락하라.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하여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무엇을 행할지 내가 칙령을 제정하오니 왕의 소유물들 중에서 곧 강 너머의 공세 중에서 이 사람들에게 지출 경비들이 곧바로 지급되게 하여 그것들이 지연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번제물들을 위한 어린 수송아지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 모두와 밀과 소금과 포도즙과 기름 중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의 주정대로 나날이 끊기지 않고 그들에게 그것이 지급되게 하라. 이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미로운 향기들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왕의 생명과 그 아들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내가 칙령을 제정하였나니 곧 이 말을 변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집에 대들보를 아래로 빼서 세워놓게 하고 그를 그 위에 매달리게 하라. 그리하여 그의 집이 이것으로 인하여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이 집을 바꾸고 멸하고자 자신의 손을 댈 모든 왕들과 백성을 멸하시기를 바라노라. 나 다리우스가 칙령을 제정하였노라. 그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라. 그때 강 이편의 총독 탄나이와 세달 보주 나이와 그들의 관료들이 다리우스 왕이 보낸 것에 따라 그들이 그와 같이 신속하게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7장 고향에 들어와서 밥 다 먹은 거 아니고. 그리하여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건축하였고 그들이 예언자 학계와 이또 아들 스가랴가 예언함을 통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런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기루스와 다리우스와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 세르크세스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건축하였고 그것을 완공하였더라. 그리하여 이 집이 다리우스 왕은 통치 제6년에 있었던 아달월 셋째 날에 완공되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녀들 중 나머지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이 하나님의 집의 봉헌식을 거행하였으며 이 하나님의 집의 봉헌식에
100마리의 송아지들과 200마리의 순양들과 400마리 어린 양들을 바쳤더라. 또 온 이스라엘을 원체 제물로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수대로 12마리의 순염소들을 바쳤더라.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제사장들을 그분들대로 레위인들을 그들의 계통들대로 세웠더라. 그것은 모세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더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녀들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정화되었고 그들 모두가 순수하였으며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모든 자녀들과 제사장들은 그들의 형제들과 그들의 자신들을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자녀들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고자 그 지역의 이교도들의 추악함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여 이들에게 온 모든 자들이 먹었고 7일 동안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켰더라. 이는 주께서 그들을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리시어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지부 공사에 그들의 손을 강화시키셨기 때문이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은 후에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 세르크세스가 통치할 때 에스라가 있었으니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자리아의 자손이요 일키야의 자손이요 살룸의 자손이요 사독의 자손이요 알투의 자손이요 아마리아의 자손이요 아자리아의 자손이요 무라이옷의 자손이요 지라히아의 자손이요 우찌의 자손이요 부키의 자손이요 아비스와의 자손이요 피느하스의 자손이요 엘르아자의 자손이요 수석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더라. 8장 제등합니다. 여기가 지금 인대가 끊어진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갖고 지금 여기가 굉장히 아파요. 힘을 못 써. 힘을 여기 하나 다쳐버리니까 이 손을 못 써버린 거예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더라.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준비된 서기관이었더라. 에스라가 서기관이네. 그리고 왕이 그의 위에 계시는 주 그의 하나님의 손에 따라 그의 모든 요청을 그에게 승인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녀들 중 일부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드님 사람들의 일부가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왕 제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라. 그리고 그는 왕의 제7년에 있었던 5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이는 첫째 달 1일에 그가 바빌론에서 올라가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위에 계시는 그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5째 달 1일에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에스라가 저의 율법을 찾고 그것을 실행하며 이스라엘에서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을 가르치려고 자신의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라. 이제 이것은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왕이 제사장 에스라에게 준 편지의 사본이 에스라는 서기관 곧 주의 명령들의 말씀들과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규례들의 말씀들에 대한 서기관이라. 왕들의 왕 아르타크 세르크세스는 제사장 에스라 곧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서기관에게 편지하노니 이때에 완전한 화평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내가 칙령을 제정하노니 나의 국토 안에 있으며 그들 본연의 자유의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생각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자들과 그분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속하는 모든 자들은 나와 함께 가라. 이는 내가 왕과 그의 7 좋은 자들에 의하여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니 너의 손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묻고자 함이요. 예루살렘 안에 자신의 거처가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왕과 왕의 좋은 자들이 자유롭게 바친 은과 금을 운반하고자 함이요. 내가 바빌론의 모든 속주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은과 금을 운반하되 예루살렘에 계신 그들의 하나님의 집을 이외에 자연하여 드리는 백성과 제사장들의 자유의지의 재물과 함께 운반하고자 합니다.
이는 내가 이 돈으로 신속하게 수송아지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을 그것들의 음식 재물들과 그것들의 음료 재물들과 함께 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집에 속한 제단 위에 바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은과 금은 나머지로 너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데 있어서 너와 너희 형제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행하라. 여기가 지금 8장 8:26 오늘 두 번째 8장 마지막 반 페이지 남았습니다. 너의 하나님의 집의 섬김을 위하여 너에게 주어지는 기물들도 너는 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에 전달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너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더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기증할 계기가 있다면 그것을 왕의 보물고에서 꺼내 기증하라. 그리고 바로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왕은 강 너머에 있는 모든 제보 담당관들에게 칙령을 내리노니 곧 제사장이자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서기관 에스라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은은 100달란트까지 하고 밀은 100도랑까지 하며 포도즙은 100밭까지 하고 기름은 100밭까지 하며 소금은 얼마인지 규정하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에 의하여 내려진 명령은 무엇이든 하늘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것이 부지런히 이루어지게 하라. 그런즉 어찌하여 왕과 그의 아들들의 국도를 대적하는 진노가 있어야겠느냐. 또한 우리가 너에게 확실히 알게 하노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집의 사역자들 중 어느 누구와 관련하여 통행세나 공세나 관세를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 되리라. 그런즉 너 에스라야 너의 손 안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강 너머에 있는 온 백성을 재판할 행정관들과 판관들을 세우되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모든 자들로 세우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을 모르는 자들을 가르치라. 그리고 누구든지 너의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율법을 실행하려 하지 않는 자는 그것이 사형이든지 유배든지 소유물들의 몰수든지 독이든지 간에 그의 위에 신속하게 심판이 집행되게 하라. 예루살렘에 계신 주의 집을 아름답게 하려고 이와 같은 것을 왕의 마음 안에 두신 우리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또 그분께서 왕과 그의 좋은 자들 앞에서와 왕의 모든 막강한 통치자들 앞에서 나에게 자비를 인정해 주셨도다. 나에게 자비를 연장해 주셨도다. 그리고 주 나의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기에 내가 힘을 받았으며 내가 우두머리인 사람들을 이스라엘로부터 한데 모아서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도다. 제파자 이들은 이제 그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니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왕은 통치기에 바빌론에서부터 나와 함께 올라간 자들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비느하스의 자손들 중에서 게르솜이요 이다마르 자손들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는 아투시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